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는 총 16장.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1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9월 첫 주, 저희 9월 첫 주 맞죠? 예, 9월 첫 주가 이제 로마서 1장. 앞으로 하반기는 저는 로마서는 올해 다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죄송한데 이제 한 해를 넘겼었죠. 그래서 한 2월 달까지 갔었으니까 예, 로마서는 이제 한 해 넘기지 않도록 예, 한 해의 갈무리 되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지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6장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었으냐면은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절하고 4절에서는 4절은 특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건 이제 같이 묻혔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언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하고 6절 보시면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 그 5절 여기 같이 보시죠. 예, 여기 있으시죠. 6장 5절. 예. 그래서 그리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 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그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의 죽으심이고 그의 살아남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살아납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은 12절에서부터 이 부분인데요. 너희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예.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으로 보시면은요. 20절하고 21절 보시면은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는데 21절에 보면은 그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을 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없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진 반대로 얘기하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언제나 사망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제 22절과 23절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존재를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존재로 이렇게 전환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러한 취지를 밝혀주고 있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체험한 존재가 얻게 되는 생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예, 그게 6장의 큰 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줄기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나요? 모자 보세요. 근데 저도 모자 여쭙고 싶어요. 여기 저희가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6장 3절에서 일단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한번 묵상을 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한 가지 그 해석이 더 덧붙여지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만큼 한정대명사 그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의 구분은 뭐냐 하면은 세례라는 거를 일회적 사건으로 일회성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지속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만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 그러면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원래 세례라는 거는 의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님 세례 아시죠? 세례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았어. 예, 잘하셨다고 그러면 아니죠. 예. 세례 받으시면 좋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의식 세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 문답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장로교에서는 물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아니 말로만. 예. 그 세례 장로교에서는 세례인데 세례는 이렇게 목사님이 물을 그렇죠. 물을 이렇게 해서 머리에다가
아 이렇게 안수 안 해주시나요? 아니면 때려주시나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받은 것만큼일 때 이 세례는 원래 의미가 이러한 의식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의미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세례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안으로 잠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던 생각은 잠기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살아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살아난다. 예, 그거를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왜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만큼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세례를 받은 것만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죽었다라는 여기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에서는 한정대명사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예, 그 의미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언제나 과거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우리의 이제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시간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나는 거고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못을 박는다라는 표현으로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항상 미래지향적인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삶은 미래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항상 과거지향적인 삶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님?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근데 이것을 돌이켜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경험 속에서 비춰지는 희망을 다 투영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속에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는 내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이런 걸 성취해야지 하는 생각은 그리스도의 말씀론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미래지향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인간이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거는 직선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7살 때의 나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 인간의 시간을 창조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언제나 미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미래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 갖고 있는 과거에 의해서 규정되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요 현재인 온전한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미래를 얘기한다. 예,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인간의 시간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두 개 다 에이스가 쓰이지 않았나요? 네. 근데 왜 앞에 거는 예. 한정대명사로 보고 뒤에는 그냥 한정대명사가 아닌 예, 그거 잘 보셨는데요. 호티 호스의 그 다음에 에밥스테멘 에이스 크리스톤 예수하고 쉼표가 돼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 한정대명사 호소이를 지금 이 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던 것, 그 다음에 죽음을 합하여 세례받았던 것, 이 두 가지로 다 이렇게 수식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쉼표 부분을 해서 함으로써 전자의 세례는 무엇 한 것만큼으로 한정대명사를 이제 꾸며줬고요. 후자의 톤, 에이스톤, 다나톤, 아우트, 에밥스맨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아줬다는 것은 한정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죽음에 대해서 네. 단정하는 것은 시각은 어쩌면 맞는 말인데 네. 우리 삶으로 볼 때 예. 단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삶의 문제요. 예, 그러니까 예. 너희는 죽었으면 완전히 끝내야 한다. 이것은 예. 이제 예. 훈계나 명령조로 예, 그렇죠. 맞습니다라고 인정이 되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 자꾸 돌이키잖아요. 네, 그렇죠. 죽음의 예. 시간을.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예. 단정적으로 그렇게 쓰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논지의 중심은 세례를 받았던 것만큼에서의 그 부활의 시간을 살고 있는 동안에서는 더 이상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례를 받아지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게 바로 신앙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미 과거에서부터 이제 죽고 이제 단절되고 네. 새 생명 얻었는데 예. 새로운 그런데 시간을 살지 않고 예. 이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옛사람으로 사는 예, 그런 그렇죠. 입장입니다. 옛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지금 세례 받아줘야 될 이 시간들을 훼손하거나 침노하고 있는, 침탈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다나토스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은 유일한 행함은 바로 우리 안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례는 수동태로 전적인 수동태로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으로 잠긴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예,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으로 잠기는 생명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을 갖고 근데 이게 보면요. 네. 사실 그게 완전한 팩트잖아요. 사실로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사건으로 예, 그렇죠. 예. 모든 존재 인류의 네. 그 옛사람과 함께 장사가 된 예, 건데 그렇죠. 예. 사실 이게 관념에만 머물고 예.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그 형식적인 세례나 예. 그런 할례 예. 예, 그런 의식으로 예. 머무면은 예. 사실 이것이 예. 통감되거나 자각되거나 각인되지가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새겨지지가 못하죠. 그래서 계속 그냥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 그렇죠. 정말 이게 영적 세례 예. 이 안에 진짜 예수와 장사된 죽음과 연합된 그 경험을 예. 하게 되면은 예. 사실 그걸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죽음까지 한번 내려갔던 경우가 있는 사람들은 예. 이게 또 실제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영적 것 실제가 같아요. 될 수 예. 있겠죠. 예. 그러면서 자꾸 그 죄의 몸으로 살려는 그것을 예. 다시 이렇게 예.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킬 계속 수 있는. 우리 존재가 자꾸 돌아가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글로 갈 수밖에 자기장 끌려가듯이 갈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게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간과돼서 네. 이 죽음의 완전한 이 세례가 예.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예.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도덕적 윤리적 타락도 당연히 발생이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것도 예. 이거의 문제입니다. 예, 그냥 뭐 예. 예수 믿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너는 이제 세례 받고 뭐 그런 형식적인 것이 너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꽤 되게 오래 했었던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현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아까 얘기한 여집사님 얘기한 그 육적인 죽음을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예. 그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또 과거로 간단 말이죠. 예. 그거를 어떻게 그 시점으로 딱 예. 단정져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예. 이 아까 죽음을 단정으로 한다 그렇죠. 하면 예, 그렇죠. 아직도 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도 죽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음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지을 문제시가 될 수 있고 예. 그렇다면 예.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너무나 소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짓는다. 사실 죽었는데 사실 거듭난 사람, 성령받은 사람은 이미 죽은 거를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도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도 로마서 6장의 원리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모르고요. 이 부분에 사실 너무나 증거를 사실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옛사람은 사도바울 말 7장에 나오지만은 인간의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 그때 결국 죽음을 이렇게 맛보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신앙 성장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성화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걸 완전히 영접하고 사도바울 보면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계속 물러 잃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사실 영적인 싸움 같은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죄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니까 이게 참 완전한 죽음을 영접하지 않고 또 그 옛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사실 새 생명으로 사는 걸 사실 싫어하는 부분도 많다고 봐요. 이미 완전히 죽었으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걸 즐기는 마음도 있고 사실. 그러면은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셨고 요거 연속돼서 6장의 가장 본질적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의 죽음 안으로 한글 번역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원전을 읽으면 그의 사망 안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이제 함께 묻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과 같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이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은 이 세례가 왜 필연일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왜 다나토스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은 반대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냉정하게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생명과는 같은 옷을 입을 수 없다라고 단언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과거의 시간을 못 박는 다나토스의 시간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을 덧입을 수 있음을 여기서 역설하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죽으심을 통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함께 묻힌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여기서 함께 묻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은 인간이 자기 의지와 자기 신념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결단, 때론 우리의 결단이 숭고할 때가 있죠. 인간이 뭔가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든지 어떤 인간의 어떤 큰 뜻을 품고 죽음을 결단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인간적 영역에서의 숭고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관점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장사되는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지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첫 번째 하나 해석이고 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나예요. 함께 장사된다는 표현을 왜 바울이 사용했냐 하면은 나의 열림, 나의 결단, 나의 열어놓음도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고 했을 때 철저히 우리를 장사시키고 죽음의 세례를 만드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노니 내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이 시간이 더 이상 과거에 종속되는 사망의 시간이 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들한테 또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내 인간의 뜻으로 묻히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을 힘입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함께 장사. 두 번째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기 위해서는 나의 열어놓음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의 열어놓음이 어떤 열어놓음이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역설적인데요. 내가 열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데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을 문을 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고백을 일으키려면은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접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정의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큰 맥락에서 섭리 차원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게끔 하시는 분도 견인의 동의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한 반응과 자각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우리들한테 하나의 영적 선택권으로 주시지 않았는가. 저는 거기서 예정론은 반대합니다. 예정론은 이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예정했다라는 논리의 취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5절에서 이게 사도 바울의 인식의 절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근데요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헬라어 명사 본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을 다시 풀어보면은 호모이오마티가 사용됐습니다. 호모이오마티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그의 죽음을 닮은 모양으로 그래서 이걸 다시 읽으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했다는 것은 본받았다라는 뜻은 하나의 교훈의 측면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뜻을 우리가 기려서 연합한 자가 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원전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죽음과 닮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야. 이러면은요, 냉정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는 뜻은 그가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의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남긴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읽게 되는 거예요. 본받았다라고 표현. 근데 여기서는 그의 죽음과 닮은 모양을 깨우쳤다라는 뜻이 훨씬 강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왜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가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연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 의지로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의 죽으심의 모양을 힘입어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예. 이거에 이제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봤냐 하면은 바울은 로마서에서만큼은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극한적으로 지금 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때 신앙에 대한 생활들이 다시 재편이 되는 거죠. 삶의 스타일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완벽한 영적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혼돈이 오게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이런 의미도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진짜 그 복음을 많이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보혈. 예. 보혈은 우리가 너무나 참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죄를 이겨내야지. 이런 관점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바로 이 시간 자체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사망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곧 부활이에요. 이게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해석의 방향들도 이 말씀이 우리한테 다 성경에 주어져 있는데 이 성경에 주어진 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적 방향으로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또 읽게 되고 인간의 생각으로 파악하게 되면은 그냥 이 책은 불경이나 코란이나 다른 어떤 사회교훈 교과서나 다를 바 없이 그냥 인간한테 어떤 표면적인 교훈만 주게 되는 책으로 머무르게 되는 거죠. 부활은 저절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죄의 몸이 멸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이제 사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죄의 몸이라고 표현해서 샤르크를 사용하지 않고 소마를 사용했습니다. 예. 선생님 소마 맞어요? 소마 이게 잠깐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여기서 죄의 몸이 멸하여진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몸 자체가 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은 우리한테 하나의 질그릇으로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에 사망의 그릇이 담겨지냐, 사망의 내용이 담겨지냐, 부활의 내용이 담겨지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의 몸이 멸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몸 자체가 멸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몸을 묶고 있는 죄가 무효가 돼버렸다.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꾸 죄의 몸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간성이나 존재 자체를 죄성에 모두 연루된 존재로 파악을 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기 자신까지도 부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이 돼버리면은 뭐가 일어나냐면은 성경에 와서 우리한테 지금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라고 할 때 멸하였다는 단어는 카타그레테인데 더 이상 그 문서의 효력이 없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소유하고 있는 몸에서 효력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는 어떤 효력이 없어진다? 몸은 그대로 있거든요. 몸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효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효력이 없어졌냐면은
옛사람이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 그렇게 보였었어요. 그게 그 소마간이 샤르크로 계속 봤기 때문에 예, 나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렇죠. 거예요. 나는 부정되는 없고 예. 그리스도만 예, 있다. 예. 이건 미묘하지만 그러니까 구분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라는 자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예, 사실은 예.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께서 믿음으로 이 부활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나의 부활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난 죄된 몸이다라고 부정을 했을 때 내 안의 것은 텅 비어버리고 그럼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는 말씀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죄의 몸이 멸한다고 했을 때 몸이 멸해지는 게 아니라 몸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효력이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풀 셀피시니스라고. 표면적 자아가 죽고 심층적 자아가 살아난다.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몸에 대한 관점은 내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체가 아니었고 이때의 에고는 하나님이 볼 땐 에고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에고가 죽을 수 있는 경험이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이 에고가 죽게 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진짜 에고가 나를 진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에고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 아담의 생명으로서 나는 네. 사실은 소각이 되는 거고 예, 그렇죠.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예. 나는 예, 계속 그렇죠. 부활의 생명으로 예. 참여가 된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계속 참여가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옛사람이 못 박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팔라이오스에 대한 것은 광범위한 그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옛것이 있고요. 팔라이오스. 그다음에 깨어져야 될 옛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카이노스라고 해서 새로운 옛, 새로운 것, 새 것.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인간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옛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형제님도 7살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이렇게 겪어서 오시면서 시간의 풍상을 겪었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 자체를 그냥 시간의 흐름, 팔라이오스, 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옛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그냥 무의미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는 그 시간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까지 그걸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인간의 옛 자아의 옛것이 깨어지고 새 자아의 새 것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자아와 그 다음에 우리 인간한테 그저 주어진 그 옛것으로서의 시간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은 나쁜 의미의 옛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소마죠. 사실. 우리 안에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릇. 그릇 안에 이걸 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근데 이제 이 옛것과 이 옛것을 지금 다 거부하는 양태처럼 받아들이면은 어떤 오해가 생겨나냐면 나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다 못 박혔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옛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습성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이런 논리로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의 팔라이에스는 인간의 희노애락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감정,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옛것의 시간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옛것의 시간을 예전처럼 하나님과 동떨어진 욕망의 죄된 시간으로 소비하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으로 흡수하느냐 그거에 따른 차이라는 것이죠. 예. 그거를 여기서 조금 옛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가를 예. 긍정적인 개념으로 계속 읽었었거든요. 그렇죠. 생명 영감 예. 쪽으로 많이. 긍정의 항목들이 많죠. 소마는. 근데 이게 사실 긍정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예.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예. 따라서 예,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용례는 죄가 소유하고 있는 소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마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의식 단절인 죄가 이제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자각이 일어나면은 이게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 하심을 얻었고, 그 다음에 8절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 예,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시간과 우리 시간의 그 차이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 시간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딱 한 번 일어났죠. 2000년 전에. 십자가하고 부활 사건. 그거를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게 인간 시간 속에서는 이례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망이 계속 지배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과의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재 진행형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아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덧입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 온 분이 인간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같이 갖고 있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0절에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죽음을 경험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있는 분이 인간의 시간에 와서 한 번에, 이게 십자가 사건이 한 번이죠. 한 번에 죽으셨는데 우리 시간 속에서는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음의 사건들이나 이유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끌고 온 분이 우리 시간 속에서 한 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속에서의 죽음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이 사망이 기억되기 때문에 예, 이 한 번의 죽음이 한 번의 부활을 우리들한테 영원함으로 맛보게 해주었다. 예, 그 의미를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은 생명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시간 속에서는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거 좀 철학적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무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원래 본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만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시간을 살고 있던 하나님 자신이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죽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례적으로. 근데 그것이 이례적으로 보여줬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 사실 보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예. 우리를 어떻게 보면 끌어안고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예, 예. 근데 그게 무시간이면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사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무시간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그 측면에서 무시간으로 본다면은 자오의 시간이니까 죽은 게 아니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있으니까. 근데 인간의 시간에 들어와서는 그게 철저히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 죽고 살아남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면 안 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일단 거기서 방점을 찍은 것은 자오, 살아있는 것이 전제가 되는 상태 속에서의 죽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단절과 부활은 계속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전제 속에서는 그것이 다 자오의 살아있음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생명 운동으로 얘기합니다.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책에서 보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는 예. 우리 인간 측면에서 보면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 죽은 걸로 보지만 그렇죠. 예. 사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는 사실 예. 그러니까 그 죽었다라는 개념 자체도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도 우리가 규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살았다 죽었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각성시켜 주심으로써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행위는 온전히 일방적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었던 문제죠, 사실은. 근데 우리한테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주셨고 우리는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망 상태에 예속된 것이 살음을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게 바울이 보고 있는 말씀의 깨달음이었다. 그 전에 보면 그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죽으실 수 없는 분이 나 같은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 쓰레기 같은 존재를 저걸 그렇죠. 해서 그렇죠. 어? 예,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 자살하신 거거든. 음. 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참 많이 울었던 예, 기억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진짜 철저한 인간이고 철저한 신인 게 긍정이 되는 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가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마 그 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에 대한 진짜 완전한 단절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완전한 단절이 결국 부활로 연결이 된 거죠. 예.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전에 무슨 강의 들었던 것 중에서 그분이 표현하시기를 그러니까 자기는 그 신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너무 그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거 그게 너무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은 사실은 아담의 범죄와 상관없이 하여튼 지금도 인간의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포괄리. 그렇지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죄와 사망과 심판이 이루어진 이런 인간의 시간이 되어버렸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전환 사건. 예, 그래서 예, 이제는 맞습니다. 지금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시간을 사실 사는 거죠. 그렇죠. 직장 그게 가서 부활의 뭐, 시간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집에서 뭐 빨래든지 하여튼 이제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 보면 진짜 예, 맞습니다. 축복이 진짜 이제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사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인간적인 그런 밥하고 뭐 빨래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밥하고 빨래가 아니, 중요하죠. 하나가 이 11절의 문장인데요. 어렵습니다만 이건 좀 같이 나눌 필요가 있어서 이와 같이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요. 로기제스 대 헤아우투스 너희 자신을 이렇게 간주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게 아주 민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 세계에서 온전하게 표적으로 구현이 안 돼요. 보지 못하고 믿는 상태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감각 세계에서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예. 믿으라는 거죠. 간주해라. 이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하면은 너의 안에 지금 없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게 없느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지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와의 어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이게 은혜에 대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없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예. 그래서 여기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간주해라. 예. 이런 얘기가 왜 가능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의 정황 속에서 예수의 부활하신 그 실제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예수를 부활한 모습으로 봤느냐?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구약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더라. 말씀을 통해서 본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한테 중요했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전까지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율법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섬길 게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주 극한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나한테 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없음이 그냥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허무주의의 없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여주시니까 아, 내 앞에는 나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뭘 해도 숨 쉬는 것도 죄야. 이때의 죄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그거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저도 사실 이제 네. 가진 종교가 기독교기 때문에 기독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이제 선생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만 기독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죠.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열고 있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감화가 되고 부활의 생명이 되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열리는 것이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지 기독교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예, 그거는 좀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그래서 뭐 캐톨릭이 형제교회다 얘기하는데 뭐 교회 의미로서는 형제죠. 예, 같이. 그렇게 따지면 왜 종교에도 지금 이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들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은 전자에 여기라는 표현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잖아요. 발견하고 있고 그것 자체를 긍정하고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지금 동요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이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번역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죽을 몸을 부정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이해가 아니라 아까 옛것, 새것 필연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몸이라는 거는 드네토 도 소마. 그래서 이때 죽음의 시간을 겪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사망에 예속됐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인간이 죽음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옛사람의 시간. 그러니까 이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 이 단절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은 우리한테 그냥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어진 몸이고 이 주어진 몸에 죄가 왕노릇을 못하게 하려면은 너의 정욕 안에 있는 것으로 듣지 말아라. 지금 이 표현입니다. 이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는 게 다시 표현하면은 너의 욕망, 에피디마스가 사욕이라는 것은 욕망이라는 표현을 되게 너의 욕망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그러면 욕망의 소리가 무엇이냐? 욕망의 소리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되게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 게 욕망의 소리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의 신앙 고백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말씀 예배 외에는 다 욕망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욕망의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게 되면은 이 소리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이 욕망에게 내어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역설성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예. 그 의의 병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병기가 아니라 도구거든요. 오플라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오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오바 해석은 왜 오바 해석이 나오냐 하면은 그냥 지체의 도구라고 쓰면은 약간 뉘앙스가 약하잖아요. 근데 혹시 개혁개정은 알 거고 어떻게? 무기. 아 그건 약간 완화됐긴 했지만 좀 여전히 아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활용태예요. 좀 풀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하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너의 지체를 의가 아닌 것을 활용하지 말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생명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하면 그것은 다 합력해서 선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가 없는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활동들도 때로는 좋아 보이는 활동들조차도
의의가 없는 불의의 상태 속에서 활용하니까 그거는 다 욕망으로 다 귀속이 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피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일단 우리한테 눈에 보이고 있는 어떤 불의함, 그러니까 무슨 토색, 간음, 살인 그런 어떤 2차적 범주로 나오고 있는 불의함에 대한 그것을 떨쳐내기 위한 그 텍스트로만 읽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떨쳐낼 수 있으려면은 본질적으로 욕망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욕망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은 아예 정점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로마서는 못 바꿔가고 있습니다. 정점의 신앙 고백이 네, 내 안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해석의 카테고리와 이 아우라는 다 그 지점에서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석의 방점을 바로 거기서 묵상하고 발견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 죄에게 들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의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과거에 했던 교회 행위나 신앙 행위가 무시되거나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고백의 방점이 찍히면은 이 고백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섭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15절 보시면은요. 너희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됐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요거는 메게노이토가 사용돼서 그렇게 태어나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의 인식에 대해서 아직도 로마 교인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독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니까 하나님이 모든 어떤 것을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죄를 지어도 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어떤 죄냐 하면은 짓느냐 안 짓느냐의 죄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만나고 있느냐의 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죄를 더 짓는 거냐 안 짓는 거냐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러면 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에게 이제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16절에 보시면은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종이라는 둘로스를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종이라는 개념을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에 예속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표현했냐 하면은 연결고리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종의 개념을 연결고리. 그러니까 왜 이런 방점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순종이 아쿠에가 사용됐는데 이 아쿠의 순종은 헬라어에서는 철저히 들음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무언가를 순종하는 것은 부차적인 얘기고요. 1차적인 신약 성경에서의 순종은 듣는 것.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라고 얘기했을 때 행위가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게 이제 행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순종은 들음이고요. 이 순종이 의의 종으로 연결되거나 죄의 종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이 종의 개념을 연결고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감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요즘 죄송해요. 오시자마자 이게 무슨 나와서 이게 괜찮으시죠? 예, 그쵸. 아니 근데 형제님이 형제님이 이렇게 감흥하시지만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먼저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온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예, 이렇게 표현해서요. 일단 종이라는 개념의 연결고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에 죄의 종된 상태의 속성은 뭐냐 하면은 나 자신을 보기보다는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되고요. 누군가의 제도에 의존을 하게 되고 지배받고 지배하는 것에 익숙해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죠. 조직도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의 질서라는 것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윗사람, 아랫사람, 위에 것, 아래 것, 많이 가진 것, 못 가진 것. 예, 다 그런 판단 기준이 갖고 있는 게 죄에 예속되어 있는 종의 속성인데 의에게 종이 되는 속성은 뭐냐 하면은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만 만나주세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지금 승혁 형제님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조상대로 내려와가지고 승혁 형제님께 내려받은 게 아니라 승혁 형제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 이게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의 상태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요. 의에게 종이 되어 있는 상태는 각자한테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사실 제도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면 안 돼요. 예. 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각자가 만나는 성도분들이 모여서 수평적인 연대를 이루는 거고 거기에 목사라는 직임은 단지 이걸 소개해주는 직임일 뿐이지 어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많이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의의 종의 속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17절에서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호테 헤테 들로이 테스 히마르티아스 너희들은 죄의 종들로 있었으나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되게 헬라어 시제 중에는 좀 힘들어요. 우리의 시제로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미완료 시제인데 죄의 종으로 있을 것이나 가장 저는 적합할 게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오해를 마시고 들으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인간의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인간의 시간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미완료형으로 죄의 종의 상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근데 교훈의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튀포스가 사용돼서요. 이 튀포스라는 단어는 표적이요 흔적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본질은 티피스 깨어내다. 그 다음에 깨어나다. 또 해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신앙 고백하고 아까 맞아요. 교훈의 본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받은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왜 깨지냐 하면은 성경 자체는 모든 게 거기에 집중이 되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교훈을 받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교훈을 받았는데 인간적으로 교훈을 받았을 때 아 내가 이 교훈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선민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백성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말씀하심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이걸 지킬 수 없으니 나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게 교훈의 본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뜻들은 담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가장 1차적인 거는 위생학적인 관점이고요. 그 형제님 그 레이기나 그 보시면은 그 고기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죠? 뭐 피채 먹지 말라든지, 뭐. 예, 닭고기는 먹어도 되듯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든지. 예, 국간라 지금 때문에. 근데 예,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위생학적 관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표현드리자면은 당시에는 그 성적인 것에 대해서 금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너무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1차적으로 금기를 주신 거고요. 2차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 그 계명에 말씀하시는 계명의 주체가 누군지를 봐달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10계명의 제일 먼저의 계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달라.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서 오늘은 안식일 지켰습니다. 오늘은 이거 안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지켰습니다. 해서 하나님한테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당신입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본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냐 죄를 안 짓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교훈의 본을 깨졌던데 교훈의 본을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교훈을 그러면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교훈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과 사회에 주어진 양심으로 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 양심의 삶들이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예. 초반부터 그 예.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이라고 했던 것을 양심으로 양심으로 완전히 그냥 내려앉은 거예요. 격화를 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율법을 존재로 이끈 거죠. 아, 이 법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양심의 규범들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적 차원에서 때론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힘들게 받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러한 법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관계 속에서 선택하면서 최선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 최선의 방향의 방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예배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과 진리의 예배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이 부활의 생명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양심, 사회, 공동체의 윤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설적이게도요. 오히려 윤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음란해요. 죄송한 표현인데. 예. 그런 표현은 역설적이지만 조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 윤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게 되면은 윤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은 사도 바울의 주장과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잠깐만 예. 그 죄의 종하고 의의 종에서요. 네. 그 둘로스라는 표현이 그럼 두 가지로 봤잖아요. 예. 그러면 죄의 종은 예. 그 예속돼 있고 종속돼 있고 노예로 죄의 된 속성에 대한 파생들 잡혀 있는 걸로 예. 보면 예. 그 의의 종은 예. 연결된 예. 그리스도와 연결된 예, 걸로 연결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예. 관계로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그렇죠. 그럼 이게 그 갈라디아서 4장에 예. 그 계집종과 또 예, 5장에 그렇죠. 5장에 종의 보면 차이죠. 그 예. 종의 멍에를 매지 예, 말라는 예, 그렇죠. 것에서 예, 보면 그렇죠. 그 맥락으로 가야 예.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의의 종을 갈라디아에서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죠. 예. 근데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요 그 두 계집종과 약속의 자녀에 대한 관계를 그 역사적 교훈을 어떻게 봤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두 상태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인간의 시간을 살고 있는 한 개의 몸이 있는데 이 몸에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자유케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유의 영을 회복하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역사를 보면은 먼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꼭 그 계집종의 자녀, 계집종 계속 죄송합니다. 예, 어떤 여자의 후손, 육의 후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약속의 후손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패턴들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이 몸이 있고 죄에게 종속된 몸이죠. 그거를 깨어내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묘한 그 공존이 아니라 묘한 지속성은 아직도 우리가 이 육의 옷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동안에서는 죄라고 표현되고 있는 죄의 종속적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죄의 종 자체도 우리 안에서 의의 종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혜 차원으로 소급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때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주는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론이라더라도요. 이거 지금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죄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죄인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발견하는 거는 자학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입장에서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죄는 뭔가 지었다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죄니까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예. 사실 자꾸 율법 아래 그렇죠. 그런 속성들이 계속 율법 아래 나올 수 자꾸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차적으로 우리한테 나오는 여러 가지 사회와 공동 문화와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죄성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갖고 있는 죄책감을 우리는 당연히 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의의 새로움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 예배 통해서 또 끌어당길 때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생명의 관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예수님으로서 이렇게 죄죠. 이 관점 속에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프레임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내가 모르는 무슨 죄를 졌어. 이게 죄의 종? 죄를 안 졌어. 의의 종. 이러한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만나는 관계가 심화되는 관계가 의의 종의 관계고요. 요 관계는 이제 이 관계는 이 심화되는 관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 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19절에서 사람의 말로 다시 말하겠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느냐?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설명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더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을 입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 예, 여기는 20절에서도 미완료형이 사용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의를 모르고 있을 때에는 그냥 미완료형으로 죄의 종의 상태죠. 그리고 그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는데 그리고 21절에서는 그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열매를 얻었느냐라는 뜻이 이제 그렇다면은 죄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없었다.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게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마지막이라는 뜻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풀어지지 않으면은 그거 모든 것을 했든지 다 사망이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간단히 코멘트 하신 다음에 마치겠는데요. 예. 죄의 삭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 이 오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오피노라는 단어인데 오피소. 이게 뒤따르다. 그 다음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러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한문으로 잠깐 표현하자면 퇴락이라는 뜻이. 그리고 뭐 군사 용어로 잠깐 표현하면 퇴락. 예. 그러니까 죄의 삭시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해서 이 관계를 시간성, 인간의 시간성과 하나님의 시간성으로 좀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 삭, 그 뜻을 풀이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는 행태. 그래서 동일한 한글 번역 중에 침륜이라는 단어가 이거 디모데인가 어디서 제가 침륜, 예, 침륜이라는 단어가 아마 디모데 그 목회서신에서 사용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은 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과거에 얽매였거든요. 과거를 가지고 그냥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를 밀려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밀려나잖아요. 밀려나면은 하나님의 이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이 진보되고 우리 안에서 심층적으로 이것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썩은 물처럼 계속 뒤로 밀려나서 퇴적되고 쌓이는 거예요. 물은 이게 썩으면 이게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이 죄의 대가는 계속해서 퇴적시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복음의 시간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을 지나면은 또 앞으로 가게 되는 시간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더 이상 이 시간이 과거에 얽매이고 더 이상 이 미래를 하나님이 아닌 욕망의 시간에 연루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살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이상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연합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10장 37편. 그러면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적 거룩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과 다른 외적 거룩함. 근데 그 외적 거룩함의 소스를 여기서 얻으려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적으로 거룩하라. 근데 여기서는 성경은 내적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적 거룩함을 취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이들에게 공동체에게 유익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외적 거룩함이 있는 거지. 그거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감이라서요. 정말 좀